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또 오후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들과 평안함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주를 향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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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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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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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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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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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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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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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하였던 그 사랑과 열정이 잠시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전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 간격이, 그 진실된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떨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이 다시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 내 몸이 익숙한 대로, 내 생각이 익숙한 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나의 유익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은혜로 바꿔져 버린 것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린 너무 연약하고 우린 너무 힘이 없고 작은 바람에도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온.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들의 슬픈 마음과 우리들의 아픈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전 예배도 드리고 함께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식사도 나누며 또한 오후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오후 시간은 우리들의 육체가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줄로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것을 정말 간략하게 먼저 나누면서 가겠는데요. 26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네, 우리는 알지 못하나라고 할 때
그 뒤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지난주에 제가 그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 하는 것을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한 걸음 뗄까 말까 하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부모님이 그 아이 문 이렇게 한켠 뒤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 걸음 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할 수는 없고 가서 끄집어 일으켜줄 수는 없지만 막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탄식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순간 유혹에서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넘어지면 그 순간 와서 따뜻한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6절에는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28절에는 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식적인 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최겸 알아요. 알아. 쟤는요 최창욱 아들이고 다성교회를 다니고 인하초등학교 6학년이고 뭐 이런 정보들을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경험에서 토대로 나오는 그 안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조명해 보면, 요셉은 참 많은 누명을 썼죠. 형제들의 이 음모와 음해와 그리고 누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막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뜻아니게 왕의 관리 2명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이 요셉의 앞에까지 딱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의 이 관점에서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왜 형제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붙였을까? 왜 나는 감옥에 있었을까? 이런 순간순간의 위기 속에서는 아직 시야가 확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도 꿇고 용서도 비고 화해도 하는 그 모습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이 시야가 확 열린 겁니다. 어떻게 열렸냐? 지금까지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큰 그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이 에이도란 말인데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확 하나님의 그림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을 시키실까? 내가 왜 저런 경험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될까? 내가 왜 이 가족들과 내가 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묶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공동체로 묶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림이 툭 떠오르게 되는 그 순간이 딱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하심에는 다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만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만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이 그 하나님의 그림에 눈이 떠졌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섭리와 뜻을
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런 숱한 고난의 길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저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누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더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남은 나의 삶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그 기대가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날 이렇게 연단을 시키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얼마나 이 참 마음 상하고 짜증나고 괴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냥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참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이런 시련들은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바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그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고통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겠죠.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있을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할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버리고 멀리하려고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슬픔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과 같이 우리들을 빛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뜻과 그 그림이 나타나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서 갖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우긴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작용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갈라지고 깨어지고 찢어졌던 것들이 다시 봉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들을 통해서 4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3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요. 펴져 있죠? 자,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네. 우리는 이런 말을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철저한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편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말장난 삼아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겸아, 너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겸이가 아기 때는 진짜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총으로 빵 쏴야지. 그럼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자동차로 도망가야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쩌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나무로 올라가야지. 나무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생각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예요. 이제 엄마 나 죽으라고 호랑이 편만 들어.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요,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만 다르지 이 세계는 다 똑같습니다. 세계는 다 똑같아요. 황지우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거든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것이다. 권력이든 부부싸움이든 자기를 알아달라는 칭얼거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주장을 막 고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한테 굴복하면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자존심은 뭡니까? 내 마지막 보루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 그쵸? 네. 결국엔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다 알아달라는 그런 칭얼거림이라는 거예요. 다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알아달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알아주겠습니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어필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고함을 쳐도 사람들은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를 알아주셨다라는 겁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참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만 생겨요. 아니 그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은혜로 믿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이 찬양 있죠. 근데 이 가사에 이 벌레만도 못한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개미로 표현했지만 개미만도 못한 우리들, 그 격 차이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믿어는 져서 감사하고 은혜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선영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좌익 누구죠? 청년에 의해서 이게 동시에 잃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와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는 손영호 목사님 혼자만 삽니까? 누가 살죠? 사모님이 살아요. 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손영호 목사님을 칭찬할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아이는 누가 키워요? 사모님이 키워요. 사모님만 미쳐 죽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맨날 앞에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다 있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건너뛰는 게 좋겠군요. 네. 요즘은요 빠른 기차가 너무 많습니다. 뭐 KTX도 있고 더 빠른 것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KTX가 나오기 전에는 그 새마을호가 가장 빨랐고 그 전이 통일호였고 그 전이 또 뭐였습니까? 무궁화호, 통일호, 그 전에 또 뭐였죠? 비둘기호. 네. 비둘기호 타면은 만약에 순천에서 서울까지 가면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 하루 종일 걸리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하루 종일 걸리죠. 네, 그런 이제 느린 기차가 있던 시기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일화를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루 종일
종일 이제 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아는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이분은 저희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사는 지역도 다르고 목회하는 환경도 다르니까 삶의 형편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은 5명의 딸만 두었고 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5명의 아들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가진 목사님이 이야기를 막 듣다가 이분이 형편도 어렵고 5 자녀를 키우는 것도 너무 벅차 보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이, 우리 집에는 딸만 5이 있으니까 자네 아들 1명을 우리 양자로 보내게.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치고 잘 이렇게 키워주겠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제안이 번뜩이잖아요.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좋은 제안 너무 고맙네.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랑 상의해서 아이 하나를 보내겠네라고 이렇게 약속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상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집에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러 어쩐다. 그 제안이 솔깃해서 좋아서 덥석 물긴 했는데 이 아내한테 말하려니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쪼르륵 자고 있고 아내는 앉아 있고 이제 살며시 앉으니까 이제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또 아내들이 눈치는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봤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아내도 이제 너무 이제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보낼까요?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첫째는 옛날 어르신들은 첫째는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요. 장남이니까 안 보내죠. 그렇죠? 근데 둘째를 딱 봤어요. 둘째를 딱 보니까 세상에 아빠 목사님하고 붕어빵이네. 못 보내는 거예요. 셋째는 보니까 그래도 5 아들이 있는데 얘가 그래도 지혜롭고 영특해요. 그러니까 아까워. 남주긴 아까워. 안 된대. 그래서 넷째를 보니까 얘는 너무 비실비실해요. 얘를 보내자니 욕만 먹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또 근데 막내는 어떡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막내잖아요. 그렇죠? 막내는 또 막내니까 안 돼요. 밤새도록 누굴 보낼까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해가 이제 동이 틀 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전에 이 두 부부가 손을 딱 맞잡더니 그냥 우리가 힘들어도 키웁시다. 우리가 힘들어도 키웁시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가서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잘 키워보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5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아이 하나를 선뜻 내어주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어는 지지만 사실은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 실존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것은 주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이 없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실의 근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초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내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쓰는 것만도 아까워서 정말 이 없는 이 물질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을 기초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가? 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고발을 세상에서 제일 잘할까요? 사탄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고발을 합니다. 야, 네가 목사냐?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깜이나 되냐? 죄겸? 왜 눈을 안 마주치냐? 죄som, 네가 지금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항상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니까짓 게 뭐라고 교회에 앉아서 폼 잡고 있냐? 나 같으면 야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겠다. 뭐 니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뭐 교회에서 네가 뭐 집 사고 뭐 안수집 사고 건사고 뭐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의식을 심어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아 맞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잘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자기 아들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에이 이럴 거면 그냥 말자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린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남이 뭐라고 해도 가장 소중한 일로 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평가절하하면서 좌절감을 심어주면서 못하게 해요. 떠나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떠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탁탁탁. 사람들은 있는데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네. 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단의 이런 음성에 항상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교회와 우리를 분리시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분리시킨다라는 이 원칙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하죠.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옳으니까 의롭고 의롭지 않은 너는 잘못 행했으니까 의롭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런 고발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러는 거죠. 네가 뭔데? 조용히 해. 네가 뭔데 내 아들 딸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가 그렇게 거짓말을 고발하는 거야? 조용히 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낙심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아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과 괴로움과 낙심으로 끝없이 빠져드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단이 우리에게 니까짓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단 너 조용해라. 시끄러워. 이렇게 말해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는요,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과 추악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것만큼 질긴 녀석들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리가 누구냐. 라고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 끼어서 절망과 좌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정죄와 고발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좀 연약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걸어가면 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실수했을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실수한 우리마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면요, 사랑과 은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질고를 아시고 넘어짐을 아시고 정죄감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얘기하셨을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설명할 때요, 예수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요, 순서상의 첫 열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원리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앞장서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사망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싸워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닌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 승리를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사망이라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이 말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요, 이 생명의 자리, 이 부활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까지로 영원한 부활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범죄하고 떠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옮겨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형상을 담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니
우리가 넘어지는 걸 뻔히 아시니 우리를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무너지기 가장 쉬워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네, 35절 보니까요. 총 환난에 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난에 대해서 7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개념이 이기고 지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정현이 소설가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맹이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분은요 이 고향이 북쪽인데요.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남쪽에 내려와서 신학교를 다녀요.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전쟁 중에 그만 미군이 서울로 오면서 이분을 중공군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붙잡았어요. 그 오해도 듣지 않고 막 전쟁통이니까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거제도의 포로수용소 거기에 갇히게 돼요. 이때 전쟁 중이라서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 나를 여기에다가 가두냐고, 나 죄인 아니라고 해도 막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선교를 가도 시원찮은데 거기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에 눈을 뜨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요 늘 밤마다 미군에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고 나면요 그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는 방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줘요. 처음에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하고 막 발로 차고 막 밀어내고 막 이렇게 뭐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답니다.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찬송도 가르치고 부르게 되고 중국말로 시편 23편도 번역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면서 밤마다 같이 끝나고 헤어질 때 항상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송을 항상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함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하면서 그 공간을 헤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 찬송을 불렀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통, 그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들은 항상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 형량이 다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이제 나가면 됩니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맹이순이라는 청년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안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라고 믿고 거기서 그 매일 잡혀오는 그 중국인들을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려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석방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요, 이 청년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A4 정도 5페이지 정도가 분량이라고 하는 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중국의 이 문이 열리고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맹이순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국 선교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통과 고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이 힘든 것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일 시작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지금껏 내가 바라보던 그런 세상과 달라지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걸 바라보았듯이 이제 우리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로 운행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젠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살아가야 되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겁박하고 우리를 늘 이렇게 정죄하고 고소고발하면서 우리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또한 우리들의 처해야 될 그 환경을 보니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조롱하고 겁주고 비방하고 또 조롱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죄의식만 넣어주고 죄책감만 넣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매일매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